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치시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서구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다린다고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그 날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 고통은 그들이 스스로 자초했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은혜를 앞으로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아수르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죠.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이 현실은 척박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절망과 낙심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낙심이 소망으로, 한숨이 환호와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비록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렵기는 하지만 능히 그것을 버틸만 하고 또 버텨야 할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길 수 있는 그 힘도 길러지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축복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이사야의 예언을 똑같이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한쪽은 굳건히 믿고 앞으로 베푸실 본인들이 받을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주의 일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예언은 무슨 예언이냐. 지금 이 나라 꼴을 봐라. 보이지 않는가? 우린 이미 망했다. 희망 고문하지 말라. 우린 틀렸다 하면서 불안과 괴로움으로 보낼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항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앙에 기대감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자라질 않습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있는 신앙은 발전하고 척박한 그 현실을 기름진 곳으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 공부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이미와 아직. 이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이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의 선포에서도요, 이미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전혀 평강도 안심도 용기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 식견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은 스스로를 코너로 몰아버려요. 매일 한숨을 쉬게 되면요, 계속 한숨을 쉬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소명의 백성들 모두가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주님이 베푸실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그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가령 이제 기업을 예로 들면 이 기대감이 그 기업의 회사의 앞날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테슬라라는 그 미국 전기차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런데요, 규모의 그 면에서만 따지면은 그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테슬라보다 훨씬 차를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규모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차 종류를 보십시오. 그 비슷한 디자인의 몇 종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현대 기아차는 너무 많죠. 종류가. 버스에 트럭에 장르도 다양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역사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업의 가치는요,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더 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감입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를 이 기업이 만든 차가 바꿀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그런 인정을 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 기대감이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도 하루아침에 꺾입니다. 일반 사회의 기업도 이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감을 갖죠.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감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요, 그 기대감을 갖고 자라날 수가 있어요. 물론 헛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은, 이것은 매우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고 좋은 인자가 되기를 기대해요. 그 부모의 기대감이 자녀를 향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더 열렬히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잘 양육하도록 신경을 쓰고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그 자녀는 키가 자라는 것만큼 그 믿음의 기대감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소명의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에 세우신 선하신 목적의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언제나 밝을 것입니다. 현실이 각박하고 다들 예수 믿는 것에 관심이 없어 해도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기대감을 갖고 소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섬기고 아낄 것입니다. 열렬히 기대하고 참 부흥을 열망할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24절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할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수르가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세등등한 그 아수르가.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치유하시는 그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그 날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풍성한 곡식과 가축을 선물을 할 것이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밝은 빛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지금은 어두워요. 그러나 그 은혜의 때가 반드시 오기에 믿음에 있어서 굳건하고 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일을 열렬히 감당합니다. 27절 그래서 이하에 보니까 기세등등한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고 있죠. 즉 아수르에 너희들의 기가 꺾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인간을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별의별 짓을 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다 하고 음모를 다 일삼았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구원의 그 기대감을 전하셨죠. 본서의 이 이사야서도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다윗도 그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그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은혜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의 괴와 그들의 방해 공작을 다 부숴버리실 것이며 심판의 주가 되셔서 공의롭게 선악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자가 다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교통정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늘나라에 그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란, 천국 백성이란 곧 천국을 기대하는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정, 그 일터에 머물고 그 때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 새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그 기대감이 꺾이지 않으며 소망을 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자비와 정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열렬한 믿음의 소망이 꺾이지 않으며 오늘도 굳건한 백성이 되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열매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소망케 하옵소서. 아픈 것을 치유하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복음의 입술이 되어 구원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